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구의 작품인지 혹시 아시나요? 미켈란젤로 들어보셨죠?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보시면 이 조각상의 그 엄마, 이 마리아의 띠에 미켈란젤로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이 엄청난 작품을 조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이 화가 나가지고 이름을 거기다 새겨 넣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만드신 것에 이름을 새겨 놓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made by God 뭐 이렇게 나타나면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는데 이 성탄절만 되면 별들이 막 움직여서 예수가 나셨다 뭐 이렇게 암호가 이렇게 드러나면 그럼 사람들이 다 믿지 않을까요? 기독교에 대한 질문들 단 한 방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아무리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나아요. 시각이 청각보다 100배 이상 강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됩니다. 보여주면 끝나요. 아니 천사만 나타나도 되겠죠. 흰 옷 입고 날아다니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집 없는 사람 집 줘주고 병자들 고치고 전쟁 막고 이렇게 하면 온 지구가 다 하나님을 믿겠죠. 그럼 우리도 질문 그냥 직접 하면 되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10계명에서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시각으로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세요. 신명기 4장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과 대조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는데 그것을 언약이라는 단어로 정의하세요. 언약이 뭡니까?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인 사랑의 약속, 결혼의 관계 같은 것이죠. 쌍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10계명에 나타나 있죠. 보고 믿는 것은 이 언약의 본질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은 뭡니까? 보지 않고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창조주다. 그분이 우주의 왕이다. 이것을 아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사단이 더 잘 알죠. 사단 하나님을 봤어요. 얘기도 했어요. 그런 믿음은 사단이 최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단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이 관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의 관계가 잘 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에 최선의 방법으로 나타내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칸트라는 철학자는요,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어려운 책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 위에 별이 총총한 하늘과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별들, 천연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과 산과 바다, 나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저는 흰눈이 펑펑 내리면 늘 이 식구가 생각납니다. 이 무죄라는 시인데요. 다 읊을 수는 없고요. 이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새하얀 흰눈이 내립니다. 모두가 흰눈에 가려져 백지 상태입니다. 모두가 무죄입니다. 좀 좋지 않나요? 단순히 경치가 좋다, 기분 좋다. 우리가 이제 뭐 산에 가면 이제 그런 기분을 느끼는데요. 이것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살리는 이 자연의 생명의 메커니즘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도덕 법칙이에요.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원래 안 보이지만 그토록 이기적인 우리가 서로 뭐 할 때? 사랑할 때, 용서할 때, 약자를 돌봐줄 때, 생명을 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품성과 예언, 여러 이야기들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선다면 이것은 고대 문서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계속 얘기하죠. 본 사람이 없다. 못 본다 이거죠.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느닷없이 존재한 분이 아니죠. 구약 성경은 계속 그분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일회적 사건으로 온 세계와 온 인류에게 강한 메시지를 남겨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 그 극적인 장면은 바로 하나님의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근데 왜 하필 이러한 모습일까요? 인간이 가장 진실할 때가 언제죠? 죽음의 때죠.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자가 말하기를, 까마귀 죽으려 할 때 그 소리 슬프지 아니하는가? 사람이 죽으려면 그 말이 착하지 아니하는가?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착해져요. 가장 진실합니다. 그래서 유언이 어떻습니까? 진실하죠. 죽음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행할 때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언약의 이 관계 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생명의 죽음이 있었어요. 선악과로 시작된 죄의 아픔, 그 아픔의 결과인 이 죽음의 모습이 이 언약의 관계 속엔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누가 감당하겠다?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 이 생명이 바쳐질 정도로 인간을 사랑한다는 가장 극단적인 고백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제자들이 변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죠. 궁극적으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의 삶을 실천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면 이것에 집중하면 돼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마트폰보다 자연을 더 사랑하시면 돼요. 봉사하고 남을 돕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연구를 통하여 진리를 배워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민하며 잤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일어나면 좋겠습니다.